17장.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타코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탐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 연구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부터 58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영적 전쟁,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영적 전쟁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지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충격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쓰러지자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베는 장면이 오늘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적장의 머리를 베어 승리의 기념물로 왕에게 바치는 것은 당시의 전쟁 문화였고 관례였어요. 그것은 싸움은 끝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승리하고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고 사울이 다윗의 신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승리하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승리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17장 50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은 출생부터 시작하여 신약 여러 곳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했어요. 이 장면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표상이 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0편은 우리가 일명 메시아장이라고 하는데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발판, 옛날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발등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밟는 장면과 여기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는 말하고 장면을 연결하면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메시아가 원수들의 머리를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밟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메시아가 사탄을 정복하여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약속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으로 상징된 뱀의 머리를 쳐 부술 것을, 깨 부술 것을 강력한 용어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셨어요. 어쩌면 외행적으로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실패, 사탄의 승리로 보였지만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일격을 가하고 치명상을 입히고 최종적으로 우주 앞에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승리를 계시록 12장 10절에서 계시록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에 사탄에게 일어난 일을 계시록 12장 10절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표현했어요. 싸움은 예수님의 전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여기 시대소망 758페이지에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에 쾌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전투는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하는 것하고,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과의 전투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전쟁의 승패는 갈라졌다 할지라도 소규모의 전투가 산발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사단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적인 전투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유탄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의 전쟁에서 패했지만은 아직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 최후의 발악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의 표현대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에게 어떤 죄된 요소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습관이나 성향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보다 죄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못된 습관의 사슬을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죄성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못된 습관의 사슬과 모든 세상적인 유혹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힘을 얻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마지막에 강조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으로 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항상 사용했던 무기는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공부하는 신명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인용을 하시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사용하셨고 그분은 나머지 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고 기도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도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성령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육체적 본능적 모든 죄된 것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이김, 우리의 모든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정리하면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믿음과 말씀과 예수의 피로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투쟁에서, 본성과의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별은 영적 전쟁을 끝까지 함께하라. 52절부터 53절의 말씀이요. 영적 전쟁을 끝까지 함께하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용사가 소년 다윗에게 패하여 맥없이 쓰러지게 될 때에 전열이 급격하게 붕괴됩니다. 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이제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 골리앗이 설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압도당하게 했던 그 모든 중심에 있던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 모든 군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다 도망을 갑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아직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인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갈라지지 않지만은 북쪽의 10지파하고 남쪽의 2지파는 항상 묘한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연합한 거요. 함성을 지르고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53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영적 전쟁을 끝까지 함께 하라는 메시지와 연결해서 53절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항상 자세히 읽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 추적은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을 추적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53절에 가서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추격을 멈추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블레셋 진지를 약탈하는 이야기를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했는데 중간에 블레셋 추격하는 과정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돌아서서 블레셋 진영을 약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유다와 협력하여 블레셋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다시는 이스라엘 국경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조약을 맺어야 옳았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든지 그들의 중심부를 완전히 괴멸시키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인 다윗을 통하여 기회를 제공했을 때에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추적하던 이스라엘은 돌아섰어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저선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남겨둔 모든 것을 약탈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중간에 전열을 이탈하고 미련 없이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5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여차하면은 미련 없이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실적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신앙을 중단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5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돌이키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단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이름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자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으로 삼을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기대한 말씀이 아니었고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일반 군중도 아니요,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일반 군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동안에 열심히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미치지 못하자 떠나간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하는 것은 완전한 손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따라다녀봐야 별 볼 일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찾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떠나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끄러미 눈물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많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제자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현장에 그래도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가려느냐? 너희도 너희가 기대한 말과 너희가 기대한 행동대로 내가 맞춰주지 않는다 해서 나를 떠나느냐? 너희도 눈앞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로 가려느냐? 너희도 불순종의 길로 가려느냐? 주님은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진지한 모습으로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에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베드로는 사실 이 고백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서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는 주님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사명자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위하여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한 그 사명, 예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처음으로 찬미가 56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를 배웠습니다. 오후 학생반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 찬미를 배웠는데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불러보고 처음으로 배우는 찬미인데도 가사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어요. 찬미를 부르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흐느끼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뒤를 따르리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인의 공궁하고 명예 이익 멀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하게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그때 불렀던 이 노래는, 그때 배웠던 이 찬미는 저의 간정이었고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주를 향한 저의 헌신과 사랑이 나도 모르게 식어질 때마다 이 찬미를 부르고 이 가사를 묵상하고, 제가 신학을 가기 위해서 결심하기 전에 이 찬미를 처음 배울 때에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때의 서원과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시간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대신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가는 대신에 마지막까지 이 영적 전선에서 함께 주를 위해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대신에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공공하고 명예와 이익이 멀어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는 찬미가 가사처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는 영적 전선에서 이탈되지 않고 마지막 하늘 진주문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이 영적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은 이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곁에 경호하고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왕에게 가져왔을 때에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16장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마다 금고를 타면서 그 모든 악령을 쫓아내는 음악 치료사의 역할을 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항상 그를 지키는 가장 근접 경호하는 병기든 자, 무기든 자로서 사울 곁에 머물도록 조처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8절과 19절과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 곁에 항상 머물도록 이새에게 전가를 보내어 다윗이 머물도록 허락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와서 누구의 아들이냐고 다시 묻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모순되고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의 중요한 난해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전에 이미 이름도 알고 있고 이새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뚱딴지같이 넌 누구 아들이니? 묻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기 부마로 삼고 자기 사위로 삼고 풍성한 상금을 내리고 많은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대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상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위로 삼는 것과 또 세금을 면제해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금을 내려야 되는 이 일들을 실행하기 전에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사위를 이제 삼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가정 배경을 왕이 자세하게 물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실 골리앗을 떨어뜨리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나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나 그의 형제들에게 별로 주목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다윗은 아예 잔치에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의 아버지 눈에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대하는 것과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더 알고 싶어 하는가?
왕까지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다윗이 감당하게 될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르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다름, 차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들의 우선순위와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사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타코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다른 교회 영적 분위기와 다르고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리고 믿음의 차원이 다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일반 주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될 때에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빛을 발하게 하고 향기를 발하게 하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스가랴 8장 23절을 좋아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은 지난번 우리가 스가랴서를 전체를 강의할 때도 살펴본 말씀인데요. 스가랴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말이다 이방인들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을 것인데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한 사람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야. 진실하고 정직한 정직한 그 소문이 났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의 삶 속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 모습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말의 모든 모습 속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 삶의 모습이 달라. 우선순위가 달라. 가치관이 달라. 삶의 철학이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변화가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진리의 길에 동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입니다. 중간에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있음을 발견한 다음 그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싶다고 간증하는 변화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이탈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승리하게 됐던 것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육체적 본성과 모든 죄악의 욕망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매일매일 전개되는 영적 전선에서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배반하여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배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하여 알고 있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탈되지 않고 연합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와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하여 동일한 진리를 믿고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최후의 승리의 경험을 갖는 거룩한 전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